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팔복의 6번째 시간입니다. 팔복의 6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나라로 사는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사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 내가 서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 될 것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천국의 누림을 약속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청결한 마음으로 사는 자, 이 청결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청결이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깨끗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들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의 깨끗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그 선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 말씀 한번 보시죠.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잠언 4장 23절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의 생명도 지켜야 하고 가정도 지켜야 하고 물질도 지켜야 하고 우리의 지위도 지켜야 하고 여러 가지 지킬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하느냐? 4장 23절의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가득 차 있으면, 생명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삶에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며 그 은혜를 누리며 그 힘을 누리며 살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반대로 우리의 안에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영향력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영향력들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삶은 그것의 지배를 받고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맛보며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는데 이 마음의 청결함을 우리는 지켜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깨끗함은 사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는 순간,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우리의 신분은 모두가 다 정결한 존재로,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로 깨끗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신분은 정결하고 깨끗한 존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 죄의 습관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죄의 성질, 죄의 습관, 죄의 관성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내가 이전의 죄의 모습대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특히 우리 안은 다 깨끗하게 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더러운 게 들어와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이 청결함, 마음의 깨끗함을 결단하고 유지하고, 특별히 오늘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이 마음을 청결함의 상태로, 깨끗함의 상태로 지켜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가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더러움으로, 또 다른 더러움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의 청결함 우리가 결단하시고요, 싸워가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마음을 지켜가겠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지켜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시죠.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깨끗한 마음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청결한 마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는 것이냐? 먼저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막 읽으신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은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이렇게 먹고 함께 지내고 계시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꾸만 이렇게 찝적됩니다. 공격합니다.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그렇게 일단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당신들은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이 먹는 것에 대한 시비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말하시냐면,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그것이 잘못 먹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진짜로 사람이 더럽혀지는 건 그 속에서 나오는 거다.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을 쭉 예수님께서 나열하십니다.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가득 들어차 있는데, 이것이 끄집어져 나오면서 삶이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어서 결국 우리의 말이,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우리의 말인데, 그것들이 나오면서 우리의 말을 더럽히고 우리의 인격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것이 해결되어야 깨끗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이 더러운 것들이 비워지고 깨끗함을 입을 때 진정한 마음의 정결함, 삶의 정결함, 깨끗함들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문제는 비워도 자꾸 채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비워도 채워지면 참 좋겠는데, 이 더러운 것들이 비워도 자꾸만 채워진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부딪혀서 결단하고 펑펑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다 비운 것 같아. 오늘 예배 자리에서 내가 다 비워냈어. 그러고 탁 나서는데 문을 나서면서 내 속에 또 채워지는 것을 보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거짓도 채워지고 교만도 채워지고 미움도 채워지고, 이게 어느 순간 차오르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비워내는 이 작업이 치열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싸움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원리나 하나님 나라의 도를 모르고 둔감한 이들은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인간의 선한 양심 때문에 몸부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선 사람들하고는 다른 차원들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산다고 말하는 천국 백성들이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차 있느냐에 대한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꾸만 채워지고 자꾸만 그 자리를 차지하는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비워내고,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서 또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부딪혀지는 그 순간은 내가 철저하게 비워내고 새롭게 하는, 청결함을 새롭게 입는 그 역사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서시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안에 이 결단이 있고 이 청결함을 위한 싸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일어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시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이어서 하나 더 보실까요? 시편 24편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무엇이 깨끗한 상태냐? 무엇이 마음이 청결한 상태냐라는 겁니다. 하나는 더러운 걸 비워내야 된다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더러움의 상태를 두 마음을 가진 것이 더러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상반절에 이야기하고요, 하반절에는 규정하고 명령하는 것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죄인들아, 그 말씀을 듣는 상대들을 죄인들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죄인들아, 명령은 손을 깨끗이 하라, 삶을 정결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은 반복된 강조의 의미들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 말은 앞에 나오는 죄인들아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다시 뭐라고 선포하느냐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그 말은 뭐냐면 깨끗하지 않다는 겁니다. 깨끗하지 않은 자들아 깨끗해져라, 깨끗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것이 더러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에 읽으신 시편 24편 3절에서 4절도 비슷한 표현을 쓰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은 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설 자다,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이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뜻을 허탄한 데 두는 것이라는 겁니다. 앞에 나온 야고보 4장 8절과 함께 본다면 마음을 다른 데에 두는 것, 한 마음이 아니라 나누인 마음 가지고 또 다른 데에다 마음을 팔고 있는 것, 이것이 더럽혀진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세워졌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결한 마음인데, 우리 안에 때때로 다른 것을 계속 돌아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그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을 걷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어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난 반복되는 모습은 뭐냐면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뒤에 뭐가 있는데요? 내 뒤에 누가 계십니까? 내 뒤에 애굽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는 자꾸만 돌아가고 싶은 애굽이 있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애굽이 좋은 곳이었느냐 이렇게 보면 좋은 곳 아니었어요. 거기에 있을 때 노예 상태였다고요. 아무것도, 자기들이 누릴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를 자꾸 돌아보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먹을 게 궁해지니까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다. 목이 마르니까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목마름 걱정할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자꾸만 고기만 주고 만나만 주니까 우리 애굽에 있을 땐 채소도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채소만 주면 이제 고기 달라 그럴 거면서 그렇게 자꾸만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우리는 자꾸만 뒤가 돌아다 보여요. 뒤가 어디냐면 하나님 떠나 있던 모습들, 세상의 기준으로 살던 것들,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았던 것, 죽음의 종로로 타던, 죄의 종로로 타던 그 상태가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 방법대로 살면 내가 지금 더 유익을 누릴 것 같고, 그 방법으로 내가 처신하면 훨씬 더 많은 걸 내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방법대로 살면 내가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 것 같은 그 욕구들이 문득 우리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성경은 더럽혀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혹시 나누인 마음들 있지 않는지 이 자리에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리해야 할 그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
함께 올려놓지는 않았는지. 아마 하나님을 그 주인의 자리에서 밀어낸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는 밀어냈다고 생각은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하고 같은 자리에, 같은 주인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밀어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나누인 마음, 두 마음을 가진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더럽혀진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준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문을 나서면 가정에서는, 내 일터에서는, 또 우리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는 세상의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도 두 마음을 가진 모습입니다. 나누인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고, 어떤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대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또한 나누인 마음, 두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도 더럽혀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행복할 때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 같고, 그렇게 잘 살 수 있고, 불행하고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오면 훨씬 더 이 어려움을 빨리 이길 것 같고, 그건 나누어진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풍족하고 부유할 때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다가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또 세상의 기준으로, 또 아니면 또 다른 나만의 기준으로 그렇게 사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겁니다. 더럽혀진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거 반대일 수도 있어요. 정반대로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며 철저하게 엎드리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려고 고민하다가 풍족하고 부유한 순간이 오면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어떻게 되었건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 두 가지의 기준이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한 기준이 아니라 두 가지의 마음 가지고, 두 가지의 기준 가지고 우리가 이쪽 저쪽을 오가며 방황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더럽혀진 마음으로 살고 있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청결한 마음으로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청결한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이럴 때도 하나님이고 저럴 때도 나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고, 내가 행복한 순간에도 내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그때 상황에도 내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게 물질이 풍족할 때에도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내 유일한 기준이고, 그렇지 않고 어렵고 곰핍하고 힘든 그 순간에도 내 유일한 기준은 물질에 대해서든 사람에 대해서든 일에 대해서든 무엇에 대해서든 내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신 그 삶이 마음이 청결한 자,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내 마음에 나누인 마음이나 두 마음이 품어진 것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의 기준으로 대해 주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상황 보면서 이 상황에는 하나님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이쪽 상황에서는 내 옆집 사는 누구 엄마 그 사람의 그 교육 방식이 맞는 것 같아, 그걸로 내가 우리 아이들을 때려잡아야 될 것 같고, 그런 나누인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은 아닌가. 사람에 대해서든 물질에 대해서든 내 삶의 어떤 삶의 상황에 대해서든 하나님이 유일한 내 기준이고 내 삶의 목표이고 방향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청결함으로 한 마음으로 정결한 삶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시죠.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더러운 것을 비워내고 한 마음을 품고
정결함으로 청결함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시죠? 저만 살고 싶으시면 살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맨날 방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더러운 걸 비워냈는가 싶은데 또 차오르고, 한 마음으로 살려고 고민을 하는데 또 자꾸만 견눈질이 일어나고, 그 마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청결함으로 마음을 지켜가는 방법을 시편 119편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비워내고 빈자리로 둘 수 있는 마음은 없다는 겁니다. 다 비워내고 이제 나는 깨끗해졌다, 빈 마음이 되었다, 그렇게 인생은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반드시 그 빈 마음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채울 거냐? 가만 내버두면 또다시 그 더러운 것들이 또 차오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중에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한 예를 들어서 말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쫓겨나간 귀신이 막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더니 자기가 쫓겨나간 그 마음, 그 영혼을 보니까 비어 있는 거예요. 주인도 없고 아무것도, 깨끗이 오히려 깨끗하게 청소돼 가지고 잘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어떻게 해요? 지보다 더 사나운 귀신들, 동료 귀신들을 수없이 데리고 들어와서 그 집에 머물러 살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빈 상태로 그대로 공하게 비어있는 상태로 살 수는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죄를 비워내면, 더러운 것을 비워내면 그 안에 다른 것을 채워야만 한다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또 그것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119편에서 그렇게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내 삶을 깨끗한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내가 무엇으로 깨끗한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묻는 겁니다.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범죄하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더러운 것들 채우고 살지 않으려면 그 안에 다른 것이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채워질 때 우리는 내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지켜지게 될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자꾸만 새롭게, 더 풍성하게, 더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채워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부지런히 암송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공급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으면 다른 것들이 와도 이겨낸다는 겁니다. 내 마음 나누이지 않고요, 두 마음 품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 다른 더러운 것들이 끼어들 틈이 없어지게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이 인간의 성품들 그대로 가지고 이 땅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유혹들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가진 연약함과 어려움들 다 그분 몸속 그대로 다 겪으신 분입니다. 극명하게 그 이겨내신 부분들을 나타내는 것이 어디냐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사탄이 시험할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하십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해라. 내가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 너 보호하시지 않을 거냐?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느냐? 해봐라. 그 모든 건 다 무엇으로 향해져 있느냐면 이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높은 자리를 향해 가고 높은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 욕망들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유혹과 그 시험의 자리들을 깨뜨리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더러운 욕망들, 더러운 것들이 자리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신 그 자리를 자리 잡으면, 대신 그 자리를 채우게 되면 그것들은 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권세와 힘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에 머무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정결함으로 청결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청결한 삶을 사는 이에 대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천국 백성의 삶 중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궁금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왜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거냐? 하나님 봤다 그 자랑하기 위해서 보는 거냐? 그런 거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천국의 누림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실 이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며 사는 것은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곳에서 우리는 늘상 우리의 일상으로 하게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찬란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며, 고린도전서 말하는 고린도서 13장의 표현을 빌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정말로 마음의 청결함을 가지고 이 청결함을 지키며 사는 이들은 하나님을 보며 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본다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얼굴 앞에 사는 그 임재의 체험들을 하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보시죠. 민수기 6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은 6장 24절부터 진행되는데요. 이 24절부터 진행되는 말씀은 대제사장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너희는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신 축복의 기도문입니다. 그 중에 뒤에 두 가지가 지금 25절 26절인데 뒤에 두 가지가 동일하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서는 것.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셔서 은혜 누리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너희를 향하여 이렇게 들어주셔서 향하여 돌려주셔서 너희가 평강 누리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축복의 최상의 축복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날마다 우리가 보며 그 얼굴빛 앞에서 얼굴빛을 비추임을 받으면서 사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누리는데요? 이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 것이라 말씀합니다. 때때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때때로 위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향할 때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와 평안의 이 힘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보시죠.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입니다. 3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대면하여 만났다라고 말하는 몇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오늘 이 34장 29절 이 본문은 앞에 보면 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이 율법을 받고요. 성막의 설계의 내용들을 받고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40일을 지내고 이제 이 모세가 증거의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려오는데 이상한 일이 생긴 것은 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라는 겁니다. 원래 이 찬란한 광채와 빛과 이 어미한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한 모세가 모세 자신에게서도 이 빛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모세를 보고 나중에 요청합니다. 당신 얼굴 그 두려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것 우리가 도저히 두려워서 그 앞을 대할 수가 없으니까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수건을 이렇게 가리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중에 이제 회막에서 사역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들어가고 그렇게 했다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나님을 보는 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며 산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산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대하며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누리며 그 영광을 체험하며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죽음 이후에 예수님 재림 이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향해 비추어지고 우리는 그 안에 머물러 있고 우리는 그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 그 마음의 깨끗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나만 그렇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영광의 빛이 나로부터, 나의 삶으로부터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평강을 끼치고 하나님의 생명에 힘을 끼치면서 사는 이들이 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역사들이 풍성하게 경험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기준대로 마음의 청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이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지켜지고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청결함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청결한 삶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와닿게 하신 대로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들, 내 청결하지 못한 내 마음의 이런 모습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내려놓습니다. 다시금 비워냅니다. 하나님 향해서 또 세상 향해서 나누어 있던 내 두 마음 품었던 이것들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유일한 기준으로, 내 유일한 삶의 이유로 하나님 다시금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에 하나님 주신 약속들,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며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사는 그 은혜와 복들 하나님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비우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문득문득 새롭게 채워지는 더러움의 영역들 하나님 정말로 비워내며 치열하게 싸우며 하나님 앞에 이 청결함을 지켜가는 복된 은혜의 삶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읽혀지고 하나님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머무르는 그 힘이 하나님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모든 것 밀어내며 정말로 하나님의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깨끗함으로 채움받고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누인 마음 가지고 두 마음 가지고 이곳 기웃거리고 저곳 기웃거리며 하나님 정말 나누인 마음으로 더럽혀진 마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문제들 앞에서든 어떤 아버지 사람들 앞에서든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유일한,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삶의 이유,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것 위에 살아가는, 그것 향해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삶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처럼 청결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볼 것이라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영의 눈에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누림이 있는 아버지 복된 삶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들 날마다 새롭게 비워내며 깨끗함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우리의 마음 정결하게 청결하게 지켜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무름으로 하나님을 향한 삶의 기준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곳에 기웃거리고 저곳에 기웃거리며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더럽혀진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위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며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